안녕하세요. 남아주께로 5월 13일 큐티 가이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에 대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알 수 있다, 지혜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죄로부터 정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마음의 정화이고 할례와 같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번입니다. 베드로의 변론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말은 무엇입니까? 12절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행하신 표적을 말합니다. 의심할 바 없이 베드로의 주장은 여기에서 간결한 보고보다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본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중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들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표적들을 제공하고 그것을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의 힘이 너희에게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야고보가 인용한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15절부터 17절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실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선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장막은 재건축하는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장소, 즉 지금 현재 있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의 반응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유대인들로 인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로 인하여 주를 알기 위한 통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와 같은 다시 세움의 역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번입니다. 야고보가 제안한 것은 무엇입니까? 19절부터 20절입니다. 그러면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야고보는 교회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에게 부담을 부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유대적 종교의 옛 관행들을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로부터 새로운 백성을 세워갈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전함을 찾고 구하는 자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부담이 될 만한 것, 장애가 될 만한 것을 부과하지 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번입니다. 야고보가 말씀을 근거로 문제를 해결한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새로운 시작이 있는데 그 시작은 모든 기준점이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종과 배경, 문화, 이것이 신앙의 시작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유대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적시함으로써 조건과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것이고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크신 이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공동체의 문제를 나의 기준과 원칙으로 해결하려고 한 적이 있었다면 언제입니까? 공동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공동체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의 원칙과 배경에 집중하며 반드시 고립되어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이 비록 내가 싫은 순간이 있을지라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의 이름에 소망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매 순간 매 때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